찬송가 299장을 찬양하며 4월 1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우리 한 장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곤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반추하며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너희의 헛되고 무익한 모습을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실수와 아픔을 기억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실수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실수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기록하고 새겨서 증거로 삼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실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곁길로 갔던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견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 진실을 예언하지 말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우리 앞에서 떠나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고집스럽고 패역한 자들이 되어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가 닫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헛되고 무익한 애굽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죠. 본문 13절 말씀에서 터진 담이 무너진다는 것은 금이 가고 기울어진 담처럼 무너지게 될 그 심판의 긴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담벼락에 기댄 유다를 아낌없이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바른 길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듯이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악을 심판하심으로 공의와 선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인내라는 이 은혜를 악용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낌없이 부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죠.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며 재산을 다 낭비하죠. 가진 것이 없어질 무렵 둘째 아들이 있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둘째 아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전까지는 어떻게 근근히 살았답니다.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들에 가서 돼지를 친 거죠. 그런데 흉년이 크게 되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지 못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자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적당히 망하면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끝까지 살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게 그릇을 아낌없이 부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적당히 버티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시선을 세상의 헛된 것과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